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 말씀 창세기 22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소원을 꼭 이루세요. 다시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은혜 받고 복 받읍시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동은 삶을 드리게 한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태리 밀라노 또 코르티나에서 제25회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선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금메달 하나,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경기에도 잘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내어서 좋은 결과 얻어서 이번에 꼭 목표한 대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수들이 경기한 걸 봤는데 메달 딴 선수들도 참 얼마나 힘들게 경기에 임해서 메달을 땄는지요. 은메달 딴 사람도 동메달 딴 사람도 감동을 주었고 또 메달 따지 못한 사람도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감동이 되는지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최가온이라고 18살밖에 안 된 고등학생인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스노보드 하이파이프 경기에 나가서 90점이 넘는 점수를 얻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를 보셨겠지만 이 경기는 3번 경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 최고로 높은 점수로 등수를 매기는데 첫 번째 이제 경기에 나가가지고 높이 올랐다가 그만 이제 그 턱에 떨어지는 바람에 큰 부상을 당했어요. 겨우 그냥 몸을 가누고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최가온이는 모든 경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경기는 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이를 악물고 두 번째 경기도 출전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도저히 경기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마지막 3차 경기에 나가서 최고의 점을 받고 그리고 이 종목에서 최연소 금메달을 딴
최가온이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을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감동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좋은 우리 선수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구로부터 또 어떤 일로부터 감동을 받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참 신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세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감동케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귀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통하여 감동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큰 감동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은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죄인들을 친구로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이 가련한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따돌리며 피한 문둥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거듭된 결혼 실패와 불행 속에서도 감추어진 인생 은둔의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를 인간 대접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잖아요.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종이 되어서 비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정성껏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동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본받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감동받은 귀한 인생이 되었으니 은혜받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감동받았으면 감동 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감동받았기에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감동 주는 인생, 감동 주는 성도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참된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곳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과거에는 말이죠. 세상이 교회로부터 위로받고 그리고 교회 오면 위로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감동을 주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병에 걸린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주님 앞에 나간 수로보내게 여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동전 2립을 헌금한 과부의 헌금도 주님을 감동시켰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신 여인의 감동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예수님을 감동시킨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헌신의 사람들이고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우리도 삶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제가 또 기도해서 감동이 오면은 다음 시간까지에 걸쳐서 감동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면서 우리도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동 드리는 인생, 감동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3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글귀 읽어보셨나요? 당신의 인생 이렇게 바꿔드립니다. 이것은 로또 복권의 포스터에 써있는 글귀입니다. 로또에 1등만 되기만 하면은, 당첨만 되기만 하면은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그러나 돈만 생기면 정말로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살아오면서 잘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짜 인생 역전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로또가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예배가 인생 역전의 길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백억 원의 돈을 거머쥔다고 인생이 절대로 역전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역전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솔로몬의 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만나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와 심령의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다면 예배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됩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울은 주님을 만난 한 번의 이 체험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안에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강력한데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인생의 변화를 절대로 체험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담대한 성도는 알고 보면 강력한 예배자들이었어요. 예배가 살면 생명이 살고 건강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감사와 기쁨이 살아나고, 대신 예배가 약해지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져. 여러분들은 가끔 음악회에 가보신 적이 있죠? 음악회에 가서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좋은 자리는 비쌉니다. R석, S석, 그 다음에 A, B, C석이 있습니다.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머니 사정만 된다면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R석에 앉아서, S석에 앉아서 그 음악회를 통하여 감동받기를 원해요. 앞좌석에 앉을수록 공연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감동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도 R석을 사모하고 S석을 사모하고 거기에 앉으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폭을 드려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이 예배에도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전폭을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정성을, 그리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도, 후에 예배 초소를 짓는 성전을 짓는 일에도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며 헌신했던 솔로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물의 피로 속죄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솔로몬이 번제는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예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성 많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였기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예배의 중심은 누구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일까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감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답은 분명해집니다. 보혈의 능력, 곧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찌꺼기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찌꺼기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찌꺼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유명한 철학자 피에르 케고라라는 사람이 연극 배우를 예로 들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배자와 배우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했어요. 4가지입니다. 이분이 한 말인데요. 먼저, 배우는 늦지 않는다. 배우가 늦는 연극은 없다. 배우가 늦으면 연극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배에 늦으면 이미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처럼 보는 입장이 된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2번째로, 배우는 연극이 끝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배우가 일찍 가버리면 연극이 될 수가 없다. 배우가 연극이 다 끝난 후에야 숙소로 돌아가듯이 성도는 목사님의 축도가 완전히 다 끝난 후에야 집에 돌아간다. 말씀만 듣고 가는 자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가 아니다. 3번째로, 배우는 졸지 않는다. 배우가 졸면 연극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졸면서 예배한다고 할 수 없다. 초대교회 시절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으로 알려진 쿰난 공동체에서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에게는 한 달간 예배 출석 금지령을 내리는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4번째, 배우는 연극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 배우는 대사를 암기한다. 그리고 연극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집에 돌아가서도 설교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설교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면 예배를 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그가 이 비유에서 강조한 점은 예배를 드릴 때에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고 배우이므로 참된 예배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그 예배를 통하여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고 늘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포람되어. 솔로몬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친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축복과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와 장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꼭 되어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동강 공동체가 드린 예배가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다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경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동과 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을까요? 당시 유대 나라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당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왕은 전적을 일으켜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여기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이제는 그 발걸음을 옮겨서 유대 나라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 여러 성읍들이 이미 모두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빨리 항복하지 않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신하들과 함께 주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랍사게가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어 두렵게 협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이제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저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받으시고,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히스기야 37장 1절을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 37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이것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왕이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는 대신에 꺼끌꺼끌한 베옷을 입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럼에도 친히 베옷을 입고 신하들에게도 이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가끔 엄청난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광야에 나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대로 낙담하며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죄로 인하여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하셔요. 또 한 가지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7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돼. 하다 안 되니까 기도 하나 해볼까?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하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수르 왕이 또다시 사신을 통해 편지를 보내 협박하자 성전에 올라가 대적이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다른 모든 방해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고 싶을 때는 번거로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되면 응답은 그대로 빨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응답은 이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뜬 소문들을 듣고 이제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칼에 죽임을 당하겠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천사들이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전쟁에 피한 아수르 왕이 포기하고 자기 궁으로 돌아갔을 때 부하들에게 배신당하여 주님이 말씀한 대로 배신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셔요. 위기를 극복하고 우뚝 일어서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 7절부터 12절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아브라함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손에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여기 잡으려고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제물인 짐승의 목을 자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흉내만 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삭을 목을 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 아브라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완전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을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요. 성경의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이런 절대 순종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황급히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 부름은 순종에 합격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의 순종,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자식이 되었나요? 그 아들 죽고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순종해서 망하고 순종해서 잃어버린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순종해서 망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순종하면 위대한 것을 받아요. 끝까지 순종하면 위대한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개선할 수 없는 유익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으로 나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왜 인생에 자꾸 실패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인내하지 못함으로 부족한 신앙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 못합니까? 교만이, 게으름이, 눈앞에 이익이 자꾸 아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게으름과 눈앞에 이익을 쫓는 마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게 뭐예요? 인정받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신앙.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을 맡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안 맡겨요. 하나님은 인정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또
또한 영적 지도자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모아묵의 성도 하면은 고개가 절려 끄덕여지고 절로 존경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정반대로 그렇게 또 인식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정받은 성도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말로는 부족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은 삶을 드리게 해요. 감동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만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십시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내 중심에서 내려와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동광의 성도님 되셔서 이번 설 명절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명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가족들을 만나거나 형제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사람만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섭니다. 축복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인정받는 성도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예배 마치고 명절을 잘 새로 가시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동은 삶을 드리게 합니다. 주여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도 감동이 있는 예배,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